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이고요. 인생을 망치는 네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본문인데요.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지혜로운 자는 보증 서지 말라.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 게으른 자는 인생을 망친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9절 악을 꾀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서 35절 가늠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가늠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것, 죄를 꾀하는 것 등등 악한 것에 속하고요. 힐링타임이랑 킬링타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킬링타임에 대해서는 이제 게으르게 행동하거나 눕고 계속 핸드폰 보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 어머니께서 존 파이퍼에 대한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읽었지만 짧게라도 앞부분 정도는 엄마가 중요하신 부분을 해주셔서 읽어봤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도 삶을 허비하는 것, 킬링타임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읽고 더 킬링타임을 보내지 말자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킬링타임과 힐링타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설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16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은 평생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의식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과 공기는 너무 중요하고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공기처럼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사랑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다윗은 평생에 기도하리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음성과 요청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평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날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사랑하리의 기도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흘까지 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저는 구약의 상관관계를 발표하겠습니다. 구약의 핵심.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의 축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지켜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기까지의 과정과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의 시작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책으로 광야 훈련을 받기 전과 후의 사람 수의 차이가 남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복해서 말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모세가 유언으로 설교한 책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빈입니다. 저는 창세기 앞부분을 준비해 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혜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운동할 때도 공을 받기 위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들을 때에도 은혜 받는 자세가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는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녀들이 지혜를 받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녀에게 잠언을 썼습니다. 지혜를 배우면 평강을 얻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받는 기본 자세 첫 번째는 무지를 인정해라입니다. 공부는 왜 합니까? 공부는 내가 어떤 분야에 무지하냐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과 영혼과 우주 만물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값어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내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값어치를 아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혼나서라도 배우는 것, 그 정도로 값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른들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나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받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순수한 지혜의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합니다. 지혜 받는 기본 자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장 큰 지혜, 바로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기본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본 자세, 바로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앞에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가 지혜받는 자세가 교정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약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사복음서는 신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선물로 오신 하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자비와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켰을 때는 칭찬의 편지를, 안 지켰을 때는 책망의 편지를 씁니다. 칭찬의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책망의 편지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마지막은 이단 가짜를 조심할 것에 대해 말하고 현재의 교회와 과거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저는 방학 동안에 바울 서신을 필사해서 디모데전서를 준비해 왔는데 솔직히 오는 길에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엄마 그 사경에 노트 갖다가 즉흥으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AD 65년경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을 존심하는 중심의 편지로 디모데전서를 썼습니다. 바울의 첫 인사는 1장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디모데서에만 있다고 합니다. 처음 아시죠?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중심의 말씀으로 1장이 시작됐고요. 2장에서는 교회 예배를 패션쇼 무대로 여기는 여자들을 중심으로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예배를 오거나 거짓 가르침을 갖다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그런 것을 책망하고 있었고 여자애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고 2장에서 썼습니다. 3장에서는 감독, 집사, 여집사 자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나왔고 5장에서는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은 종들은 성전을 잘 섬기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는 끝마칩니다. 저는 에베소서에 대해 말할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3장은 교회론이며 4에서 6장은 교회 신천론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전신갑주이신 예수님처럼 전신갑주를 잘 갖추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3장 교회 이론에서는 창세전 예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갇힌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교회 신천론으로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장은 부부 사랑, 아내 남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6장은 자녀, 주인, 종, 개인의 실천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와, 이상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저장 연대는 AD 90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고 기록 대상은 소아시아의 7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핵심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와 7입니다. 그리고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인격에 대해 밝히 드러냅니다. 또한 7편지, 7인, 7나팔, 7표적, 7재앙, 진노의 7대접, 새로운 7인 등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파노라마는 1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머리막을 같은 편지고 4장부터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장에는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오고 5장에는 7인과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는 4명의 말과 순교자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는 잊히심 받은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는 7째 엔을 뗄 때 일어난 세계의 재앙이 나옵니다. 1.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짐, 불붙은 큰 산이 바다로 떨어짐, 횃불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짐. 4.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짐. 5. 무적인 열쇠를 받은 금자는 횃불의 산으로 흐른다. 그리고 이렇게 재앙을 끝나고 10장에는 심세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과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머리가 7뿔이 열린 용이 해를 옷 입고 달을 신고 별을 쓴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표본과 비슷하고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엔 짐승과 짐승의 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낫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는 7대접 재앙 준비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는 7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접이 각각 1. 악하고 독한 종기, 2.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피같이 됨, 3.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됨, 4.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움, 5. 짐승의 왕사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짐, 6.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마름, 7.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이야기를 되었다 함. 17장에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 곧 음녀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는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는 마지막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 흰보제 심판이 나오고 21장에는 거룩한 새성 예루살렘이 나오고 22장에는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은 평화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결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에스라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 상상하는 데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풀이한 책은 레위기이고 레위기를 한 번 더 풀이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민수기는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한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십계명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쓴 책입니다. 창세기는 십계명, 신에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며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기를 기준으로 지는데 역사에 대해 기록한 책이 역사서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 책은 단 2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잘 안 지켰느냐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기록인 시가서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잘 안 지켜 이한 자를 분해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렙, 에겔, 단호, 올라, 옴욕, 미야, 학습말입니다. 이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들고 할게요. 저는 창세기를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4사건과 4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4사건에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이고 2장, 3장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9장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11장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다가 하나님이 노하셔 언어가 달라져서 다 분산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4사건이고 4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12장에서 23장까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 27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5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고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8장에서 50장까지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사람이고요. 4사건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셨건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여 심판을 받고 또한 홍수 심판 또한 받고 언어마저 다들 흩어져서 분산돼 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사람의 내용에서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신앙의 아브라함, 복된 생애를 삶 이삭, 험악한 생애를 살았던 야곱, 지혜로운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4사람이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던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며 천지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보여요. 출애굽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2번째 책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나라를 뜻하는데 애굽 탈출기를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 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탈출 과정을 통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약의 축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구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2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와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12장부터 18장입니다. 12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즉 임방에 바르는 유월절과 애굽을 탈출하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장부터 40장입니다.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과 산막 건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할 5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의 자기 계심, 유월절 애굽 탈출, 시내산 언약, 산막 건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소망입니다. 저는 에스라 교회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사된 교회 개수는 84,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 교회가 더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더 성경적인 개혁된 교회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더 개혁된 성경주의 성경신학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성경을 중요시하고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를 균형 있게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12년 전 남구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에스라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장, 번식,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성장하고 노력하는 우리 에스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절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스라라는 뜻은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견우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배웠으니 우리도 돕는 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전전하시다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목회를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셨습니다. 통독과 교육, 전도와 치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튼튼한 양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에스라 교회입니다. 남구하는 목사님께서는 에스라 교회, 에스라 성서신학회 사경회가 포함된 에스라 아카데미, 그리고 에스라 바이블 스쿨, 이런 교회를 세워 출생부터 무덤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에스라 교회입니까?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에스라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개척해서 상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주일 오전 예배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중 12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이 13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수의 비결, 두 번째로는 평강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비결, 세 번째로는 세상의 왕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서론인데요.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시인이 쓰고 있습니다. 본문 내에서는 마음과 눈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눈의 탐욕을 버리고 자기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절은 본론이고 이 2절 말씀에서는 신뢰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에서는 엄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마지막 3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총합해 봤을 때 성공하는 성도는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은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 레위기이고 이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한 것이 민수기,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서는 딱 2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켰는지 아니면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상을 주셨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벌을 주실 수 있으셨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타이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람 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400년가량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복음대로 살면 칭찬,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을 사도들은 편지로 교회에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것은 바울서신, 다른 사도들이 쓴 것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세상의 종말과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에 대해 쓰여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